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고자 하죠. 아마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하고 있는 일이 희망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일을 관두고 싶을 겁니다. 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노래가 나왔나 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관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아무리 희망도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엄청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일이 뭔가 의미가 있으며 그 일에서 나는 희망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퇴직을 해요. 왜 퇴직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희망하는 바와 이 직장이 나와 맞지가 않을 때 우리는 퇴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결심을 할 때 왜 헤어지게 되나요? 내가 그 사람의 모습에서 장래에 대한 희망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마주할 미래나 혹은 내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나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자신에 대한 불만과 절망이나 혹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별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내 현재의 삶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과거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혹은 과거의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나와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주하게 될 일에 대해 나는 그 사실을 지금과 비교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에 처해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두 가지의 물건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가령 큰 수명 옆에 작은 사과가 있다면 그 사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겁니다. 사과 옆에 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과는 귤보다는 크게 보이겠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나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이라는 삶에 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 때 나는 그 비교라는 틀 안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은 삶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늘 행복하지 못한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가족, 내 인생, 내 건강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살펴보았을 때 남들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욱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욱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멋진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믿음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살게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우리는 왜 그 기도 안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까요?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와서 하는 코미디 영화예요. 짐 캐리가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운이 없어요. 운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서 신에게 능력을 받습니다. 이제 너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좀 해봐라. 모든 능력을 다 너에게 준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거죠.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브루스는 기도의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로 날라오는 게 막 있어요.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수천만 건씩 막 날라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를 눌러요. 너 기도 들어줄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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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이 주인공은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은 다음에 바로 잡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사기 17장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만들어낸 참담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시편 53편에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삶에서 희망을 찾고 싶어하고 삶에서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 인생에서 참된 희망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나에게 가지고 있나요? 마음에 품은 소원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연약함을 바라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한 경험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간절함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들어주셨고 때로는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과 나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병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이죠.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 병입니다. 혈루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병 가운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걸리는 병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병으로 성서 안에서는 혈루증이라고 구약 성서 레위기 안에서 그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병이 아니고 예전부터 쭉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치료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병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만성자궁출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혈하게 되면은 멈추지 않고 출혈이 계속되는 그 부인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동일하게 부정한 곳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팔이 다치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다른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과 격리가 됨으로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그날 내내 유대교의 율법 정결례상 부정한 사람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만지는 사람마다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군중 사이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접촉 불가인 이 여인은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이혼했을 것이고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주변인 가운데 머물러야 했습니다. 유대의 중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마을 외곽이나 변두리에서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접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여인을 주님 앞에 나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 주님과 여인과의 이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치료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서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존재하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다른 복음서 안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병이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구원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혈루병이 걸린 여인과 주님과의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주님과 여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독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기대하는 것,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생각한 것, 그것은 이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는 이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와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향하여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모두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역시 12명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6과 6이 더해진 진정한 그 완전수의 하나의 부류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혹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말 그대로 그 여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여인은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동일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에서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25장 26절에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자기가 용하다고 하는 그 의사를 찾아다녔어도 그 삶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 문제, 자신의 몸에 대한 치료는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내가 힘써 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되나요? 우리는 그 아무리 내가 힘써 일해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이 꺾이게 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병을 걸렸던 그 여인은 아마도 절망을 경험하였고 낙심을 경험하였고 그 마음은 꺾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마지못해서 주님을 찾아왔고 등 떠밀려서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옷자락을 붙잡는 것을 원했지만 성경은 그 안에서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2해 동안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병 고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그 주님조차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기는 어렵다라고 스스로에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는지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여인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틈 사이에서 한 여인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주님께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몸에 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여인,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되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서 주님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게 된다면 이 여인은 율법의 정결례를 어긴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께 향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은 과연 자신의 몸에 걸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병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깃을 한 번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인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한 번만이라도 더 만나고 그 옷자락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더 마주하려고 주님 곁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겠죠. 이 주변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주님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단순히 내 병고침을 얻기 위한 그 마음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문제로 주님을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타인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까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 닿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내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저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곁에 수없이 많이 몰려든 그 무리들 가운데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기 앞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병고침의 문제를 넘어서 구원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그 여인의 문제를 주님과 그 여인은 마주하였고 해결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과연 무엇을 마주하고 있나요? 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문제, 그리고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이 여인은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나오는 그 주님 안에서 이 여인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간절함을 발견하며 또한 주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과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인이 스스로 생각한 미신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신적인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구원을 향한 간절한 그 여인의 열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몸이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큰 병에 걸린 사람은 알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게 되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중환병에 걸린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 부끄러운 질병,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은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삶,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 가운데 여인은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아주 조심스럽게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 병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모습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이 여인은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연관관계를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자 이 여인의 삶에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에 다가가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부딪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마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도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이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려 하기보다는 내 삶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삶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거나 내 안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삶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희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빵을 원하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희망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 희망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빵과 물을 주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의 모습을 먼저 제시해 주십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다시금 배고프기에 마련이고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금 목마르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모습 안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주님을 만지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과연 나를 알아봐 주실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주님을 만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옷자락만을 만졌는데 주님께서 과연 나를 알아봐 주실까? 모르시진 않을까? 모르실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용기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 없는 여인의 모습,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되며 똑바로 설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아봐 주셨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고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마주하고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희망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삶의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주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가운데 마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믿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마주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수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내가 구하고 믿음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믿는 삶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질로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에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정한 삶의 연속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주님을 찾아갈 때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옷자락만이라도 잡고자 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용기가 없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여길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바란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또한 함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 안에서 희망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